예, 우리 오늘 2026년 3월 1일 아침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일 예배 본문 미리 좀 읽고 말씀의 배경 좀 이 아침에 나누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31절입니다. 11장 31절요. 읽으면서 오늘은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먼저 이 배경, 지난주에 우리 강단 좀 흐름을 잠깐 요약을 하면,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다가 뱀에게 속아서 사단이 들어가 뱀 속에 들어가 인간을 깨어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그때 여인의 후손을 보내 뱀의 머리를 상할 그 복음의 말씀을, 예언된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구약 시대에는 그 예언된 복음 붙잡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예언된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믿고 누릴 피제사의 비밀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자, 예언된 여인의 후손을 오실 것을 믿는, 메시아가 올 것을 믿는,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사단의 속아 멸망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할 여인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믿고 피제사 할 때마다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왕권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왕은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죠?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세우시는 시간이다. 이 보호자의 능력이 예배 때마다 임하는 겁니다. 이걸 회복한 세 부대가 누구였습니까? 아벨이었습니다. 그죠? 가인은요 또 놓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이 세 부대의 대열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또 이 축복을 쭉 누리다 또 놓쳐버렸어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이번엔 네피림 문화를 통해서 이 언약과 여인의 후손을 보내 우리를 구원하실 그 언약과 그 언약 붙잡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그 비밀이 또 놓쳐지는 겁니다. 이 네피림이 임하니까요. 이 사단의 귀신 역사 일어나는 사람들이 문화를 만들어내니까 육신의 이익으로 다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TV에서요. 무당들이 나와서 누가 더 영적으로 힘이 센지 테스트를 하는 예능이 있어요. 쇼가 있다니까요. 거기 보면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걸 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잠깐 이렇게 짤이라고 하죠. 보니까 어제 본 거는 잠깐 짤인데 사람들이 쭉 앉혀놓는데 이 속에서 진짜 100억 가진 부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잠깐 나온 거예요. 방울 흔들고 하고 타로점 보는 사람 타로점 보고 수맥하는 사람 수맥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 맞히는 팀이 이제 영빨 센 무당들이 모인 거라. 그런 식으로 해서 최고 영빨 센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귀신 얘기하는 거 같잖아요. 이 귀신의 역사인데 싹 다 육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약 가진 사람도 다 놓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육신 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 거 없으면 나 예수 믿는데 잘못된 거라. 이런 식이라. 내가 정말 예수 믿고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육신의 것도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힘을 주신다는 게 언약인데, 그죠? 거꾸로 된 겁니다. 이렇게 언약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교묘하게 섞이는 겁니다. 도중에 이제 창세기 11장 그래서 하나님이 세 부대로 세운 게 누구였습니까? 노아입니다. 여인의 후손을 그 메시아 언약 붙잡고 방주 만들고요. 방주 안에서 이 보호자의 능력 체험하게 하시고 보호자의 능력 가진 후손들로 이제 새롭게 시작하신 게 노아 홍수 사건이죠. 오늘 이 창세기 12장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 배경 잠깐 설명하는 겁니다. 또 이 세 부대들이 언약 놓칩니다. 계속 반복돼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사실상 하나님의 영광 없어. 내 이름 내고 세상이 나를 바라봐주는 그 영광 차지해야지. 나 혼자 힘이 딸리면 또 우리. 여기에 속으니까 하나님 다 흩어버린 거죠. 온 세계에 흩어진 그 상황입니다. 전 세계의 언어도 흩고 족속도 흩어졌어요. 그전에 모든 사람이 한 언어를 쓰고 한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이 흩어버렸어요. 그 흩은 가운데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그 가운데 세 부대를 준비할 족보들을 쫙 하셨잖아요. 이제 그 족보 속에 오늘 나온 데라와 아브라함이 있는 겁니다. 그 세 부대로 하나님은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그 자체가 은혜죠.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말씀 붙잡은 세 부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 흐름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 주목해야 될 건 그 속에 여기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데라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31절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지금 데라 얘기입니다.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우르라는 갈대아라는 그 사람들이 사는 동네 우르를 떠나, 동네가 우르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좀 이따 우리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너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한 거 우리 알잖아요. 근데 그걸 먼저 누구에게 줬다? 데라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한테 그 말씀을 주셨는데 가고자 하더니 말씀 받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갈대아로 출발했는데 가다가 어디에 머물렀냐?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니 가나안까지 가라고 했는데 가나안 가다가 중간에 주저앉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배경을 보면요, 이제 갈대아 우르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고대 수메르라는 그 문명이 있어요. 그 수메르 문명 속의 도시 국가입니다. 그 이제 굉장히 기술이 많고, 그리고 특히 그 우르라는 도시의 특징이 뭐냐? 신전이 있었어요. 달에 섬겼다는 겁니다. 지구라트라고 엄청난 큰 신전이 있었던 동네예요. 그래서 구전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이 가문은 그 신전의 우상을 만드는 가문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 가운데서 데라에게 하나님이 빠져나오라고 한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앞에 흩어진 족속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우상 섬기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거기서 떠나서 새롭게 시작하겠다. 무엇으로? 여인의 후손을 붙든 그 믿음으로 시작할 땅을 가나안으로 하나님 지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붙잡은 자들이 있는 땅에서 그리스도가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시작을 사실은 데라에게 먼저 주셨어요. 근데 가다가 하란이라는 동네에 멈추는 겁니다. 하란은 어떤 동네냐? 이 희한하죠. 이 하란이라는 동네를 조사해 보면 딱 갈대아 우르하고 비슷한 종래예요. 거기에서도 달의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 가다가 익숙한 곳에 그대로 머물러 버린 거예요. 말씀 붙잡고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 흩어져서 여기서 이렇게 우상 섬기다가 저주재앙 속에 있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진짜 여인의 후손 그 메시아 언약 붙잡고 피제사 비밀 붙잡고 그요? 새롭게 시작하라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가시라구나 말씀 받았다니까요. 말씀 받고 가는데 하란이라는 동네 아주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익숙했던 체질 각인뿌리 체질하고 딱 만나진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습 같지 않나요? 데라가 그렇게 멈춰요. 그리고 32절에 뭐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거 하고 끝났어요. 주저앉아서 끝나버려서 데라는. 근데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제 그 아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지금 이 언약의 세부대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또 하란에서 먹고 사는 거 우상 섬기면서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 속에서 먹고 사는 걸 하나님은 그 말고 하나님은 진짜 언약으로 시작할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은 어디냐면 이 도시국가가 아니에요. 아까 갈대아 우르나 하란은 도시국가인데 그래서 아주 기술도 많고 쉽게 하면 도시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막 이렇게 문명을 만들고 막 그 기술도 있고 신전도 있고 막 이런 도시국가예요. 이제 이 가나안 어때냐? 뭐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산지예요. 그래서 그냥 동네마다 모여 사는 거예요. 그 족속이 다른 거예요. 뭐 해족속, 뭐 무슨 족속 그냥 이렇게 산지 한 구석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제 뭐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은 가자마자 막 뭐 마누라 뺏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족속들이 모여 살아서 막 이렇게 성이 있고 자기를 지켜줄 그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목민이에요. 도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쉽게 전혀 이 뭡니까 지금까지 배경하고는 다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너 나와가지고 가나안에서 시작해. 뭐 보자고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그 메시아 언약 붙잡고 너는 새롭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 의미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결국에는 그 땅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언약을 붙잡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저 우상의 문화, 360일의 문화 섞이지 않은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씨를 통하여 그리스도 오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알아들은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이전 성경 우리 잘 알죠. 복의 근원에 대해 이 얘기가 뭘까요? 쉽게 하면 언약 붙잡은 자의 증거 너부터 시작될 거야. 그게 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 그리스도의 여인의 후손을 보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고 그 피제사의 비밀 붙잡은 너에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 나타날 것인데 그 축복 가진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지겠다. 그 속에 그리스도 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조라는 게 이 얘기예요. 그 여인의 후손이 오실 그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시작하라고 하셨고 너를 통해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 붙잡은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겁니다. 왜냐? 언약 붙잡은 자의 시조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 언약 그대로 붙잡으면 아브라함처럼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물론 노아도 있었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셋이 부대로 시작하겠다고 하신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결국에는요.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복음을 누렸던 그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가서 다윗 쭉 가서 결국 그 시에서 약속된 대로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 속에 그리스도 오게 되죠. 그 이후에는요. 이 말씀 성취되는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이제 이 복음을 받게 되는 그야말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요, 단순히 지금 이 먹고 사요. 지금 네가 좀 육신의 이익을 보고 세상 이름 내고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그야말로 너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속은 거기서 빠져나오란 말이에요. 갈대아우로 우상 섬기고 저주재앙 속에서 빠져나와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언약 붙잡고 시작해라. 너가 근원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 언약 굳게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 붙잡고 복의 근원으로 그대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 그리스도의 씨가 그 씨를 통해 그리스도가 오게 되죠. 그 정도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타고 전 세계 이 복음이 증거돼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복음을 받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죠? 지금도 성취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간 아브라함이 복음을 누려 그 후손을 통해 그리스도 오셨고 그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자들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이 흘러들어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과 저도 그 언약 그대로 붙잡으면 그대로 응답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에 그야말로 갈대아우를 떠나 가나안 땅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은 여러분들을 통해 그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증인으로 여러분 서게 되고 그 속에서 또 다른 이 후손들을 세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전도와 선교의 축복인 겁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요. 어쩌면 이 아브라함은 이 복의 근원이죠. 모든 믿는 자의 근본의 축복을 먼저 받은 거고요. 우리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문제라기보다는 중요한 거는 대라는 이 말씀 받고 주저앉았고요. 아브라함은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였더라. 하란 떠났다 이 말이요. 그 용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용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물론 믿습니다. 아멘. 믿고 따라갈 용기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용기를 내자가 아닙니다. 말씀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은 용기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왜 못 가고 하란에서 멈췄을까요? 데라가 몰랐을까요? 데라는 분명히 말씀 알았는데요. 여인의 후손 알았는데요. 그 언약 분명히 그리스도 올 거 알았는데요. 그게 출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가기 두려운 거예요. 익숙한 거에 그냥 있고 싶은 겁니다. 근데 말씀의 역사를 따라 아브라함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섬겼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익숙했던 모든 걸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올 그 땅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지금까지 익숙했던 360일의 불신앙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붙잡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뭐예요? 아무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있는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아무 배경 없어도 돼요. 그거 붙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이 복음이 쭉 전달돼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이후에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됐던 것처럼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지역과 여러분들 후대와 세계의 복음이 증거될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믿지만 데라는 그냥 주저앉은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부대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갈 용기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용기가 무엇인지 깨닫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본문을 함께 봤습니다. 아브라함의 메시지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데라와 아브라함을 하나님 대비시키시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예배하다가 우리의 숨겨진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그래서 전도의 문과 선교의 문까지 열려지는 참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